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분명한 이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하나?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많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한 땅에 있는 그 많은 동포들을 보면 참 딱하지요.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삶의 차이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매스미디어가 좀 열려져 가지고 인터넷망 유튜브에도 북한의 실정들이 속속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굴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 자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장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여러분 더욱이 오늘처럼 이렇게 영성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천사들이 부러워할 만큼 환한 얼굴로 나오셨는데, 우리 주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그 얼굴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요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총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두렵다다. 여러분,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요, 그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 나무 떨듯이 막 떨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비전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얕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불가불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는,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눈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때는 좀 좋은 존귀의 표현으로 존경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야, 존경스럽다.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부복하며 열정을 가지고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소원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하는 동역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어요. 퇴근하고 오면, 또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가족들만큼 우리들을, 나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서 정말 가족 이상으로 어떤 때는요, 가족보다도 친척보다도 여러분 더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으니,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죠.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해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각조각 그 의미,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했길래 형통한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승리하는 요소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요 가끔 기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유약해지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꿈이 없어지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들녘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참 자녀들을 키울 때 호미를 가지고 삽과 괭이를 가지고 여러분 산에 가서는 나무를 하고 농한기 농번기 따지지 않고요 들녘에 가서도 일하고 집에서도요 겨울철에도 쉼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했죠. 여러분 그런데 어르신들이요 일을 하실 때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셨어도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그냥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일을 찾아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90이 된 그 노인이요 일하는 그 모습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종종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로 집중됩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용돈 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리고는 자녀들이 찾아오면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돈을 주신대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90이 다 된 이 어르신이 자신이 허리가 이제 좀 굽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는 그래도 허리도 빳빳하시고 힘께나 쓰시고 그냥 70 되신가 그러는데요 80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도전받아야 되겠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왜 일을 하시나 봤더니 꿈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큰 돈이지만 용돈 주는 재미로 과자 사주고요 여러 가지 음식물을 사다 주는 재미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과 꿈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마음껏 축복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꿈을 꿉니다? 새로운 새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직 60간 넘고 이제 70간 넘었는데 여러분 인생 다 끝나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목표를 두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여러분 14세 이제 15세 넘어가는데 청소년의 나이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을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을 통해서 꾼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곡식단도 자신의 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여러분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참 대단한 역사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크게 쓰시겠다는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그냥 요셉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꿈을 꾸면 여러 가지 꿈이 있죠. 나쁜 꿈을 악몽이라고 하고, 좋은 꿈을 이 보석 같은, 황금 같은, 오늘 이 순몽을 보는데 어떡하지? 좋은 일이 있으려나? 기대감을 갖죠. 여러분,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주어진 거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주신 거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자나 중년자나 여러분 노년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쓰시고자 하는 꿈을 주시는데, 여러분 다니엘도 이국 땅에 가가지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꿈은 영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령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꿈처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영몽을 꾸면 참 신비감에 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기도로 묻기도 하고 묵상하여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하나님 없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14세 15세 나이에 꿈을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직하는 것이 여러분 보존하는 것,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받았을 때도요, 이거 보존하는 것이, 참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은혜 받았는데 그냥 혈기 내거나 육신적인 욕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세풍에 막 흔들려가지고 그냥 태풍의 가지가 흔들리듯이 쏴 흔들려가지고 뿌리가 뽑히고요. 뿌리 뽑히면 죽는 거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를 하고 간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보존합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정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알고 보배롭게 생각하고 심령 안에 간직하고 그 꿈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보면 이야, 지긋지긋한 독한 놈이네, 놈이야. 그냥 독한 놈이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단한 역사의 줄거리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꿈을 가지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욕심 때문에 가진 것인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이런저런 욕심을 가지고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계획안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억척스럽게 노력도 많이 하죠. 그런데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을 추진하고 진행해가지고 결과가 무엇인데, 여러분 목적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가 목적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수한 만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삶의 꿈을 가지셔서 그것이 마침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구속사적인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꿈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14세 15세 어린 나이는 그것이 그런 뜻인지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50% 수준으로 이해하던 것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50%, 60%로 급상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성한 분량. 장성한 분량. 여러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비전과 이 소망을 얻게 되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요셉이요, 끝까지 어렸을 때는 어렸을 적에 분량이 있고, 청년 때는 청년의 분량이 있고, 중년 때는 중년의 분량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분량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다 보면 그 신앙 고백의 뿌리, 중심, 줄기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그런데 더 번창해지고 확장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세대들에게요, 예언자의 심정으로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여러분, 죽음 이후의 역사까지도 준비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삶 그동안에 뿐만 아니라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후세대의 일까지요 예언하면서 대단한 사람이었죠. 왜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목적이 하나님 영광, 목적이 구속사역,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민족과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니까요, 마지막 마무리도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5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요, 별로 꿈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25년, 27년 전에 했던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30년이 지났을 때 그 행동하고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두려움에 차 있어요. 요셉은 신비한 꿈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신천 신비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대단원의 비전을 갖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끝까지 그거 붙잡았잖아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위에는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뀌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는 것은 내 육신적인 정욕이 계속 가미가 되어서 그것이 충동질하고 나를 요동치게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조석지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요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사님들에게 팔렸을 때도 안 바뀌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안 바뀌네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도 안 바뀌어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요, 천하를 호령할 만한 권자에 앉았는데도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바로요, 제가 아닙니다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바로 왕이요, 저가 아닙니다. 제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보디발 앞에서도요, 하나님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보디발이 고백하잖아요. 아, 저 종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보디발 자신이 독백처럼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가 성경 속에 그대로 묻어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객관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옥에 갇혔는데 옥중에서요, 전옥이 옥중에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담당 주임이요 인정을 해줘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요? 변하지가 않아요. 진실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홀딱 반했다고 해야 될까요? 감동했어요. 여러분, 바로도 감동하잖아요. 보디발도 감동했죠. 여러분, 옥중에 전옥들도 감동하죠. 참 감동하지 않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죠. 형제들은 감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동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육신의 소욕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도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일까? 정말 하나님 영광일까? 이거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목적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좌로 우로 저울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꿈을 간직했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여러분, 참 주위 사람들이 환난의 풍파가 확 휘몰아쳐 왔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그 초심을요 끝까지,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다시금 그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 속에서도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제들의 그 말을 듣고서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치고난 거예요. 변하지 않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우리 아들 이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자동차 왕이라고 했던 헨리 포드가 어머니가 갑자기 중한 병이 들었어요. 오늘 내일하고 곧 죽을 것만 같으신데 의사 선생님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요 말을 타고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미 소천하셨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어쩌든지 어머니를 살려보고자 했는데 여러분 거의 잠들어버린 어머니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때 맹세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꿈을 갖습니다.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의사 선생님을 조금만 더 빨리 모시고 왔더라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이동수단을 만들까, 그래서 그것에 몰입해서 연구한 것이 자동차. 말보다 더 빠른 것이 있을까? 나중에 연구하고 보니까 바퀴를 달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추진적인 엔진 장치가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개발했는데 참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이 자동차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꿈이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간직하고 나갔습니다.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고 여러분 큰 뜻을 품고 이루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그 꿈을 포기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다 듣고 계십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 지나도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도 기도해 놓고요 잊어버려요.
기도했는데도 잊어버리고요. 어떤 때는요, 기도 안 한 사람같이 사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끝장낼 것 같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다가 자꾸 이루어 주실 때는 마치 여러분 잘 읽어 준비된 꽃감처럼요, 하나씩 빼먹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 기도는 꽃감을 장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많이 기도해요. 나중에는 무릎이 아파서 기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여러분 귀가 닳도록 이 선진들의, 이 선배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눈 나빠지면 성경만 읽어. 젊었을 때 성경만 읽어야 돼. 끊임없이 선배님들이 말씀하죠. 젊었을 때 더 힘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은 한 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절대 공짜가 없으시니 기도로 쌓아라, 기도로 쌓아라. 오늘 여러분들이요, 금요 영성 예배 나오신 여러분 혹시라도 실족했습니까? 나약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습니까? 여러분 중단한 순간 끝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적으라고요? 누구 적으라고? 누구 적으라고? 여러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를 좋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무지요 이것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부모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기가 막히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도 믿었으니.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인간의 한계적, 상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태가 다쳤어요. 더 이상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산실이 다쳤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었지만, 인간적 상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른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셨으니 주여 말씀하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42장 9절에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오래간만에 이루어졌어요. 긴 시간이 지났어요. 요셉도요 사실은 잊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조지일관 쭉 진행해 나갔는데, 형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순간, 온 가족들이 와서요 절을 하는 순간, 내가 14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꿈 그때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하나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고 역사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물론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참 어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악대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사명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영음을 들려주시는데 요셉,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너 한 사람이 바르게 살고 너 한 사람이 순종하고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비전을 준 대로 나가면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여러분, 살리려고 한 사람이 형들 잡아가지고 저놈들을 옥에 가둬라, 차명에 처하라. 얼마나 못된 놈들인데, 과거 27년 3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 저런 못된 놈들은 광장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여라. 여러분, 권세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본보기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형이고 뭐고 다 없어. 그냥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냥 지금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서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얻었고, 그분이 나를 쓰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지, 미련둥이 나를 불러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지, 철없는 것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셨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쳐나왔어. 그래서 형들을 향하여서 대단한 선언을 하죠.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어려서부터 좀 다를 줄은 알았지만 참 우리가 초라하다. 형제들끼리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랬을 것. 야, 우리가 뭐냐, 이게 동생 앞에서 참 창피하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막 아버지까지 동원해 가지고 참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하고요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요. 주여 한 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용서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용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큰 뜻을 이루는 것이 그냥 장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큰 믿음이 있었고 기도가 쌓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 영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늘에 넘어가시오.